네, 트렌드 코리아 2023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토막을 옮겨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설문업체가 세계에 있는 17개 나라들에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14개의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14개의 나라에서 1위로 꼽은 것은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꼽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를 1위로 꼽았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가족과 함께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라고 꼽았는데 우리는 별로 꼽지 않는 것들 중에 직장이나 우정 그리고 취미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우리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지금도 죽겠다, 못 살겠다 소리는 힘들다 소리는 많이 들리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성이 주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마다 불안과 두려움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내가 더 많이 물질적인 부여를 누려야 해 쫓기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로 있고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소유, 더 많은 소유 그리고 향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들도 왕왕 보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폭력에 관한, 폭행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중독에 관한 정말 이 계속 어둠의 중독의 문제들도 이 사회에서 얼마나 퍼져가고 있는지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저출생 문제, 또 고령화의 문제들, 당면 과제들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가 들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미일이 손을 맞잡고 우리가 신냉전 시대에 이 항해를 위해서 전진하고 있잖아요. 닻을 끌어올렸고 돛을 활짝 펴었습니다. 무엇도 겁내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북한이 연일 전술형 미사일을 쏘아대도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역시 K 강국답게 K 컨텐츠가 많으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K 강심장도 장착한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사조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견지하는 게 정말 옳을까? 우리는 매일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본문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직 일때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에 먼저 본문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를, 우리에 대한, 우리가, 우리로, 우리 이런 단어들이 8차례 나오고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죽는다와 관련이 있어요. 죽으셨도다. 죽는 자가, 죽으심으로 이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5차례 나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위하여 이런 단어입니다. 6절에 7절에 2번 8절에 위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말미암아라는 단어도 4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속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고
가치관이 들어있고 우리의 관심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본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그의 하고자 하는 말, 그의 주장, 좀 어려운 말로 명제적인 진술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위에 반복된 말을 제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죽으셨도다 위하여 말미암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 단어들을 나열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명제적인 진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 진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의 그만의 글쓰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계속 어떤 틀을 가지고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만의 라임을 가지고 그만의 어떤 틀을 가지고 이런 구조로 글을 써가고 있어요. 바울이 또 이 편지를 보는 수신자들이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최종 진술을 잘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고 집중력 있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단어를 계속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반의어 중에서 아직 그리고 이제라는 말이 있어요. 6절과 8절에 우리가 아직이라는 말을 배치시키고 또 9절과 10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입었습니다. 이런 대꾸를 잘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9절에 보면 진노하심 그리고 구원 이것을 딱 배열시키고 있고요. 10절에는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런 반의어를 배열시킵니다. 11절에는 원수 그리고 화목 이렇게 배열시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세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의 진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수신자들이 끝까지 집중력이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것을 이해하도록 그가 이런 기계적인 구조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가 여러분의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를 표현하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어떤 현상을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우리였는가? 우리가 대단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우리,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 첫 번째로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약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서 8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똑같은 원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몸이 연약하다, 마음이 연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좀 모자라다, 의지가 연약해,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연약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이 원어는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연약하다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전적 무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도 있고 능력이 탁월할 수도 있고 월등할 수도 있지만 구원에 관한 한은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무자격, 무능력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녀노소 상황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 직위 고하에 상관없이, 우리 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연약한 우리,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살펴볼 우리는 죄인인 우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죄인들이죠.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죄인들, 우리 하마르톨론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죄인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범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지요.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원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이지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사순절 매일 기도회도 송출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내년에도 사순절이 올 거고 해마다 사순절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다소 습관적일 수도 있고 관념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 그런 사고들과 또 태도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정말 생생하게 묵상하면서 이 계절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에 우리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예수님은 온 몸이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이 골고다 언덕길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체적인 고통, 내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수치를 당하셨죠. 뺨도 맞았습니다. 침뱉음도 당했었습니다. 예수님 수염을 뽑히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 너 왕이라며 조롱하면서 사막의 가시를 가지고 관을 만들어 왕이면 왕관 써야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확 박아 씌웠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많이 죄를 짓지요. 우리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생각으로 많이 범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 머리로 짓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60kg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600m의 골고다 그 돌 언덕길을 가실 때 우리 예수님 많이 쓰러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것을 다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무거워서 걸을 수 없어 쓰러지고 넘어지셨지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을 때 그분의 손목뼈에, 그분의 발목뼈에 15cm 대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뼛속에도 죄가 있잖아요. 뼛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느라 그분의 뼈에 15cm 대못이 박혔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 수건이 덮여져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인들이, 이방인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인한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절규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죄 범벅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외면, 죄 지은 우리가 당해야 될 외면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십자가는 나무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 사랑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이 사건, 그것을 사랑을 한 번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확증 사건을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그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우리, 그 우리는 원수된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지요? 원수는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수와 친하지 않습니다. 단절된 관계가 원수이죠.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와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화목을 교환되었다, 교환하다 이런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치유수양회 할 때 네 번째 강의 즐거운 교환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 화목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교환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 아들이 죽었다면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지요.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그의 아들도 죽이겠다.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죽고 내가 너를 얻는다, 너희들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진노를 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많은 상처 받으시고 우리는 치유를 받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건,
이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랑은 위하여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성 가운데 우리 때문에 이런 가사도 있지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페르라는 단어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보통 때문에라고 하면 안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바울은 그 안티를 싹 빼버렸어요. 휘페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총집합, 총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또는 내 인생 가운데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는 또 사랑을 원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많이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우리가 또 비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는 사랑을 기억하며 또 이 세상 속에서 좌절과 또 의기소침함을 극복하며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당당하게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키워드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걸려있는 공통적인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공동체, 교회입니다. 가족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선택하지 않고 가족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가족은 문제를 일으키죠. 가족은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나 혼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섬기는 그곳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골치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다 연결시켜서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고생하는 거 지켜보시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소망, 즐거움 이 세상에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유효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소망, 즐거움 유효 기간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에 그 유한한 유통기한이 유효 기간이 아주 짧은 그 기쁨, 그 즐거움들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발견할 때 우리는 더 할 나위 없이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 주시는 안정을 가질 수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 한 토막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일즈의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했던 이야기를 읽다가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고 그 부분을 읽고 난 이후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일즈의 한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곳에 어부가 있었는데 그 어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어부와 매일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그 어부가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더없이 겸손한 그 어부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웨일즈에서 그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에게는 편협한 태도가 없었고 그에게는 유연한 인간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해야 하는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부름받은 영적인 가족.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며 나눌 때, 그런 관계, 그런 소그룹,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이 사역하는 부서가 그런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없이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편협된 게 아니라 유연한 태도로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를 지키고 또 이 이야기를, 사랑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사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